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제 언급했던 디도와 두 명의 형제로 구성이 된 이 구제헌금위원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 다시 말해서 이 구제 헌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헌금에 자신들도 동참하기로 이미 1년 전에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동참하기로 한 걸 마게도냐인들에게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구제 헌금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고 할 때 누구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작정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내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했던 게 헛되지 않게 이번 구제 헌금하는 일에 잘 준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마게도냐 그 교회들에게 말을 그렇게 내가 했는데 너희가 이번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꼴이 우습게 되지 않겠냐고, 나 좀 부끄럽지 않도록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판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해 놓고 여기서는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 너무나 대단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처럼,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사실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조바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바울도 역시 그랬구나 싶은 그런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과 성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억지가 될 수 있고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걸 미리 막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었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생각 없이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헌신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 예배 때 이게 바구니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머니에 이 10,000원짜리가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학생이면서 그 당시 제게는 이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리 이 헌신 예배인 줄 알았으면 내가 1,000원짜리로 잔돈을 바꿔놨을 텐데 바꾸지를 못하고 10,000원짜리가 딱 한 장이 있으니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서 제 순서까지 오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내면 또 이렇게 막 이게 체면 때문에 부끄럽고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들면서 결국은 10,000원짜리를 냈는데 내고도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게는 거금 10,000원을 그렇게 드렸지만 드리고도 그건 드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헌금 바구니는 절대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지나 체면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높아심에서 미리 좀 준비하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또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연보, 구제 헌금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8장에서도 연보가 나오고 이 9장 여기 5절에서도 이 연보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구별이 없이 연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9장 5절에 나오는 이 연보는 8장에 나오는 연보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9장 5절에 나오는 이 연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축복, 칭찬, 찬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8장에 나오는 연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 성실, 관용, 선심 쓰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여기서 8장에 나오는 그 연보는 관용, 선심쓰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용을 베푸고 선심을 베푸는 것이 이 9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많이가 무슨 단어냐면 율로기아입니다. 여러분 9장 5절에 나오는 연보하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냥 많이 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색이라는 뜻입니다. 인색하다고 할 때 그 인색. 그러니까 이 뜻이 되는 거죠. 인색을 심으면 인색을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둔다, 이 말인 거예요. 완전히 뜻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개념에서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익률이 100%다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 100만 원 포함해서 이 수익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거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심은 사람은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200만 원을 얻게 되고, 5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원금 포함해서 100만 원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투자 개념, 일반적인 투자 개념의 이야기하고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연보, 하폴로테스라고 하는 이 연보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게 뭐가 되냐면 율로기아가 된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그 구제 헌금, 어떤 헌금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헌금이 정말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율로기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 그거는 여러분 이 돈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게 율로기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도메노스, 인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 때 제가 헌신 예배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얼떨결에 체면 때문에 인색한 마음으로 제게는 거금 10,000원을 드렸지만 그건 분명히 여러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인색을 드렸던 거예요. 인색을. 그래서 인색을 거두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 돈이 어디서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여윳돈이든 전재산이든 그 상관없이 돈 놓고 돈 먹긴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시작부터, 출발선부터. 그래서 많은 걸 투자하면 많은 걸 얻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의 투자 원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오늘 이 6절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복을 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인색을 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연보가 인색을 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축복을 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높아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또 보면 또 한 번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인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6절에 나오는 적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 뜻에 있어서는, 개념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의 단어인 겁니다. 단순히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겨내느냐,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내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즐겨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헌금을 즐겨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즐겨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즐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 증거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은혜이고 복인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에 필요한 물질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받는 자에게도 그리고 드리는 자에게도 함께 의의 열매를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의 열매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림으로
연보에 참여했을 때 그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린 자도 받는 자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감사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도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맺고, 그리고 받는 자도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의의 열매라는 게 결국은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성도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봉사의 직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보충 정도를 넘어서서 넘치도록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선순환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뭐냐면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걸 억지로 이렇게 짜내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억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으니까 헌금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이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헌금한 사람들 명단을 막 이렇게 부르고, 예배 중에 헌금하는 사람들 막 이름 부르고, 또 뭐 헌금 작정을 막 하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짜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짜내면 짜낼수록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마음은 없고, 자꾸 어떻게 돼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니까 점점 은혜는 더 메마르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색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마음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리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건축할 때,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그 금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막 가져오는데 나중에는 막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만류했던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 선순환인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 선순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온누리 교회는 헌금이 준다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이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선순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일은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봉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자막 순서가 잘 안 맞았네요. 14절에 보면 또 이런 도움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간구하며 사모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은혜와 도움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를 좋아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진정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자원해서 드림으로 넘쳐나는 그 선순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림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드리는 자도 감사하고 받는 자도 감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저희 오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또 위해서 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또 우리가 하루속히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